구약성경 942면에 있는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먼저 대장간으로 데려고 갑니다. 그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 대장간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죠. 대장간에서 이제 쇠를 모루 위에 올려놓고 또 다른 쇠인 이 쇠망치를 가지고 그거를 두드리잖아요. 그 철과 철의 그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예리한 칼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친구와 함께함,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아닙니까? 오늘 새가족교육에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한 거 이제까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온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잘 지내다가도 부딪힘이 있을 때 왜 저런 거야? 도대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냥 혼자 떨어져 사는 게 낫겠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 사람들에게도 쏟아 부어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인 그 기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분리된 삼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의 안에 계시다고, 서로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죠. 그 완전한 사랑의 기쁨을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완전한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다 이거죠. 하나다.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게 됐다고 정죄의 관계로 되고, 심지어는 그 다음 때에 가서 죽이는 관계가 되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자기 중심성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완전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하고 관계 깨졌으니까 아유, 다시 뭐 노력해서 잘해봐야지,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깨어짐은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심으로 의롭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거고,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히 된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즉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신분으로서 된 거지, 사실 우리 속의 죄의 성향은 매우 충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성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구덩이 속에서 타던 나무를 꺼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이제 깎아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우리를 깎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다듬어 가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진짜 깎으시는 거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쇠구슬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요즘에 현대 공법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정밀도를 위해서 현대 정밀 정삭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 텀블링 방식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텀블링 방식이라는 거는 이 구슬들을, 그러니까 웬만하게 이제 그 구의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 산업용 다이아몬드랑 그다음에 연마용 그 가루랑 같이 넣고서 그 원통 드럼에 이제 같이 넣고서 고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동그랗던 그게 완전한 구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매끈한 쇠구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평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힘든 과정들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옆에 붙여두시지 않으시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두시기도 하시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도 같이 붙여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밟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게 하심으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말씀에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할 때 여기 날카롭게 한다는 것과 그리고 빛나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다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날카롭게 하다는 쇠가 날카롭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D는 이제 사람에게 해당되니까 이걸 날카롭게 해석한 게 아니라 얼굴이 빛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빛나게 된다. 그 앞에 나온 그 잠언 17장 3절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마음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세요. 얼굴이 빛나게 하세요. 여러분, 얼굴이 빛난다고 하면은 사실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그 얼굴빛이 쫙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죠, 그걸 보면.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사실 천국에서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 빛나는 얼굴을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잠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다 그래서 모세처럼 저렇게 눈으로 보이는 빛이 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다듬어져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올 때 그 아름다움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눈으로 확 빛처럼 빛나지는 않지만 그 아름다움의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혔던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에서 어떻게 바꾸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악취가 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화의 그 작업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참 많은데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종들한테 하는 권면인데요. 종들에게, 그 당시에 종들에게 주인을 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하듯이. 여러분, 종이면은 주인한테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하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종인데, 내가 부하 직원인데 상사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지시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는 그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주님께 사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늘 향해 있던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자는 이 방향의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이 이끄는 방향과 말씀을 통해 기쁨으로 섬기는 그 방향의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은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으니까 그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게 인간의 그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거냐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취지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저도 자꾸 그래요. 어떤 때 그걸 놓쳐요.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데 일이 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제쳐놓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종종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지향적인 것에서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첫 번째가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창세기 2장 18절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이 돕는 배필의 뜻. 이 돕는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 거는 맞는데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도움이에요. 자,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앞서가서 끌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앞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합해지면 어떤 거예요? 앞서가서 끌어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부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서로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관계예요. 구원을 이루도록 돕는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여러분, 24절에 이 격려하며라고 하는 말은 격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자극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선행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분 나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걸 잘하잖아요. 막 강한 드라이브를 걸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어감이 부드러운 말로서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서로를 향해서 지속적인 위로와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서로 자극해 줌을 통해서, 서로 지속적으로 권면해 줌을 통해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린 서로 친구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친구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나이에 친구가 있으면 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그걸 봐요. 나이를 초월해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구나.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한세 형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한세 형제랑 요즘에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면에서 조언을 막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세 형제한테 제가 한세 형제의 트레이너라고 생각하라고, 훈련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일방적일 수가 없구나. 저는 한세 형제를 통해서 때로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감동을 받고 저도 한세 형제를 통해서 저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결코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서로가 은혜의 촉발자이고 권면자가 되고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초월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다듬어지는 신앙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복을 정말 놓치지 마시고 주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까 그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격발하고 자극하고 그리고 따스함으로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관계래요.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전심으로 함께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길 원합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의 주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사 서로 구원으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지속적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이 차이가 나도 하는 일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신앙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놀라움을 함께 기대하며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